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게 할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거듭난 아내가 불신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가정의 질서다. 이런 질서를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죠? 바로 불신 남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을 때에 그럼 우리는 그때의 삶 속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된다. 무엇으로 해라고요? 행함으로 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행함을 통하여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너희 두려워하며 그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무엇을 할 때마다 아내가 무엇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남편하고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잠깐만 기도하고 올 테니까 결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결정해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렸어 남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해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정결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한 행실은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3장 3절에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단장하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머리나 옷에 치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적인 모습으로 행실이라면 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3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적인 단장이 두 가지가 돼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여라. 남편의 무례한 태도나 말도 되지 않는 요구에 맞대응하여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무례하고 말도 되지 않는 요구일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대해서 그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라. 성경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순한 대답이죠. 곧 온유한 마음으로 대화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게, 유순하게 대답을 해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받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한 마음은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고집부리거나 무례하게 되면 솔직한 말로 모든 사람이 화가 나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유순하게 말하고 격분하지 말라. 화를 같이 화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자연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이게 쉽나요? 아니 남편이 화를 내면 같이 화가 나죠. 이게 쉽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값진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곧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제는 뭐죠? 바로 우리의 죄성이 성령 안에서 죽고 바로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불가능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바로 성령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문하셨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도 싸우겠죠. 그렇죠?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둘이 막 싸우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뭐를 하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라고. 속은 불불 끓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당신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아내가 그렇게까지 정말로 남편으로부터 그런 것을 다 감내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의 목적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불신 남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불신 남편하고 결혼하려면 바로 정말로 이런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결혼해서 내가 좋으니까 결혼해서 뭐 살다 보면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남편이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경무하게 되고 화를 내고 어떻게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또한 그 불신 남편과 결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고 또한 믿지 않는 가정을 전도하기를 우리 또한 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가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많은 가정들이 어땠을까요? 어떤 가정인 거죠?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들을 그럼 어떻게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죠? 이런 선행, 정결함,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을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에 따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부 1처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부 1처제를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뭐죠? 일부 다처제?
등등 여러 또 이교들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행동을 했어요. 너희들은 그거 따라가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과 다르다.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뭐 했어요? 바로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뭐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지. 아내와 함께 동등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아내와 불화하면은 너희들의 영적인 것도 끊긴다. 왜요? 맞죠? 아내와 불화하게 되면 이 불화 문제로 인해서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막히기 시작하죠. 온전한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불화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고 화평하여 기도가 마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비그리스도인들을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들을 아랫뒤로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어떻게 해주라? 복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르심이라는 건 뭐죠?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했어요. 이 소명과 사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겸손하여서 악을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는 건 그건 무엇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또 축복이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너희들은 나로부터 복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너희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선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정말로 이들에게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3장 10절에 보면은 뭐 있어요? 첫 번째, 혀를 금하라. 왜요? 혀는 쉬쉬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너무나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 잘못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쳐라. 그리고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말과 거짓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말과 거짓의 시작은 누구요? 마귀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나타나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죠? 선을 계속 행하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이 나온 것은 화평입니다. 그들과 화평하라. 관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하고 막 그런데 뭐 하지 말아요? 관계를 적대시하지 말아요. 이게 화평이에요. 혹시나 싸웠을지라도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뭐 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선행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무엇이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마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정말로 간쓰게 다 버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위해서 그렇게 행할 것을 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때문에 힘든 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3장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주의 눈은 의를 향하고 그의 귀는 주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정말로 그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들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그렇죠? 해하려라는 것 반대는 뭐죠? 아무도 그 의인들을 해할 수 없다. 그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는 거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받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고통받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거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받는 것. 제가 오늘을 참 익숙해져야겠다라는 것을 하나 경험했어요. 학교에서 전도하고 와서 여기 정류장에서 있는 분들에게 휴지를 주려고 다가갔어요. 한 여자분은 들은 척을 안 해요. 또 한 분은 제가 뭐 주려고 했더니 펄떡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래. 전도한다라는 게 참 학교와는 또 다르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학교는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강팍하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응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적응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라고 암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닥치할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인내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가 복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근심하는 그 죽음을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특별히 15절에는 간혹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니?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니? 영생의 소망을 갖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뭐를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뭘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든지 그들에게 정말로 그 구원의 축복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을 물어보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어떤 모습으로 막 팅팅거리면서 오든 아니면 겸손하게 오든 예의 바르게 어떤 자에게 물어보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대답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뭐 어떤 마음은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면서 뭘 하죠?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지켜라라고 있어요.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추구하며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품으면 어떤 행동이 나오죠? 선한 행동이 나오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들이 오히려 창피를 당하는 거죠. 진실하게 행할 때에 거짓으로 모든 것을 얼렁거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진실한 행동을 한 우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품어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선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3장 17절이에요. 우리 3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일진데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곧 뭐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가 고난 받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그냥 억울함의 길이 아닌 거예요. 억울함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안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지역 안에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지역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길을 우리에게 먼저 가셨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신 것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어디에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그의 영광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지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로 갔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의 길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서 도구로 사용되어주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해서 정말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들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내 가족이, 또한 내 이웃들이,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은 아내는 남편에게 선행을 행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고, 불신 남편을 두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정결한 행실, 곧 옷을 단정하고 마음으로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신보다 더 연약하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서 귀히 여기게 되며, 아내와 불화하면 영적인 것을 맡긴다라는 것을 알고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져서 마음과 같이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의로 인해 고난받는 자는 어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습니다. 늘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의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선행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정말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상세히 배웠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고난을, 정말로 주를 위한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늘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가정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 불신 아버지 남편이 있습니까? 불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있습니까?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선을 행할 때에 항상 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친절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게 도와주셔서 아들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복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거듭난 아버지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마음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아버지의 진실로 내 안에 채워주셔서 인간의 아버지 감정과 인간의 아버지 육신과 아버지의 죄된 아버지 죄된 마음과 생각으로 아버지의 감정으로 아버지의 진실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는 그 길이 아버지 험난하고 정말로 아버지 너무나 억울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굳건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는 자를 항상 하나님을 눈여겨보시며 그 가는 자들의 하나님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항상 아버지여 정말로 눈동자 같이 아버지 한시도 아버지 눈을 띄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저들 안에 있는 소망이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이 없이 정말로 날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아버지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아버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아버지 영원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축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바울과 또한 신라 또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울며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통하여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아버지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내 안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고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게 되어 아버지여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라인 예배드려 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